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모이게 하실 때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작년 창립주일에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럽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다고 해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라는 가우디라는 사람이 짓다가 다 못 짓고 세상을 떠났고 아직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가서 보고 오셨는데 가서 봤더니 없던 종교심도 생긴대요.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지 그냥 들어가면 벌써 그냥 마음이 엄숙하고 경건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완공은 안 됐습니다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이 성당보다 더 큰 건물을, 더 높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최신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성경을 보시면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고 또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그 접합부에 써서 그야말로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건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바벨탑입니다. 탑 이름이 바벨은 아니었고 나중에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탑을 중심으로 도시를 세우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고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한 백성, 한 민족으로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영원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다. 그런 뜻인데요.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내려가서 창세기에 1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왜 우리예요? 이것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이 뒤섞여져서 혼잡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온 세계의 언어가 나뉜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언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 뿌리는 같고 이런 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하죠. 그렇게 많은 언어가 생긴 것도 신비한 일이고 또 그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되었고 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성경을 따르면 혼란스럽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문, 바비 문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 신의 문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는 혼돈이었고 혼란해져서 다 흩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탑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문도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셔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데 혹은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말이 잘 통할 때도 가끔 있지만 어때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함께 짓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서 갈라섰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 이발사 얘기 제가 작년에도 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 해서 또 합니다. 어떤 미국인이 충청도 이발사가 하는 이발소에 갔습니다. 딱 가니까 이발사가 뭐라 그래요? 와슈 그래요. 와슈. 이 미국인은 이 시골 이발사도 영어를 잘하네. What see you 하니까 뭘 보고 있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앉아 있는데 이발소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죠. 거울 영어로 mirror. 그랬더니 충청도 이발사가 이 사람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전혀 안 통했던 거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일들이 좋은 일을 하든 안 좋은 일을 하든 혹은 가족과 함께 살든 친구와 함께 하든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붙들고 있는 바벨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혹은 내 기준을 따라서 세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나는 나대로 바벨탑이고 너는 너대로 바벨탑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투면서 세워봤자 나중에 보면 그냥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설사 괜찮은 것, 자랑할 만한 것을 혼자서 쌓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하늘에 닿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시고 방해하시고 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즐기시는 분이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내 인생을 갖고 노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을 모르겠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할까? 좀 잘 되게 해주지. 모여 산다는데 좀 도와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공사가 왜 중단되었는지를 잘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옥상에 태양광 공사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임금을 아끼려다 보니까 작업 반장을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분이고 기술자 직접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전부 외국인 근로자 분들입니다. 말이 다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왜 안 됩니까? 바벨탑은 왜 안 됐을까요? 이 말이 달라지고 나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거나 배우거나 이해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에서는. 큰 일도 컸을 뿐더러 완전히 각자 다 나뉘어 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결국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와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빠는 누나만 좋아해.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해요. 물론 부모가 그렇게 공평하지 않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걸 한번 믿어버리면 평생의 상처로 가져가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진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한번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있는 안 좋은 일들은 전부 하나님 날 싫어해서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있고 제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 네가 나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인 것은 정말 죄송하고 전 당신과 대화할 의향이 있고 당신과 관계를 잘 지속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싫어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싫어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좀 대화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아니야, 말할 필요도 없어. 당신 날 싫어하니까. 어떠세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면 요새 말로 고구마 먹는 것 같은 퍽퍽하죠, 정말. 안 통하니까. 아무리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 그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뭔가 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사람과 사람은 그렇게 하면 멀어지고 흩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초라한 바벨탑을 붙들고 자존심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 사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승천하신 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이 못되어 너희들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20명 정도 됐다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 일시에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6월절부터 재면 50일이니까 예수님께서 한 40일 정도 계셨고 승천하셨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오순절이 된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거였나 봐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고 정말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바람 같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거기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공기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람인데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바람이 불면 이런 건 날아가죠.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바람이.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뭔가 하고 계신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불의 혀일까요? 혀. 바람이 불면 불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죠. 그럼 그 불의 끝은 이렇게 혀가 막 달름달름 하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아마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굳이 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나서 각자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전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각자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떠세요? 아까 바벨탑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일이 있었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각자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각자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마침 그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스페인 쪽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터키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산 이유는 유대 역사 때문입니다. 너무 정복 같은 걸 많이 당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나 야고보는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 120명이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전부 다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아프리카 말로 듣고 터키에서 온 사람들은 터키 말로 듣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스페인 말로 듣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말로 듣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언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지만 내용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의 혀였을까요? 아까 혀로부터 말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단어를 잘 보면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럴 때 그 언어라는 단어에는 입술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 각국의 난 언어로 말한다 할 때 그게 혀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가 그렇죠. 모국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mother tongue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혀가 아니고 tongue이 혀거든요. 엄마의 혀가 아니고 자기 나라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바벨탑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 때도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사람의 언어가 바뀌어요. 그런데 바벨탑 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자, 비교해서 잘 보세요. 대조해서. 바벨탑,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쌓은 그 바벨탑 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말이 달라지니까 흩어지고 떠났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이 똑같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지만 같은 것을 말했어요. 말이 달랐지만 같은 분을 믿었어요. 말이 서로 다르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말이 달랐지만 같은 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대조해 봅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말이 달라졌고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고요.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이 다른데도. 이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 말이 잘 안 통하는 존재들입니다. 전부. 바벨탑의 후예들입니다. 사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포함. 그래서 고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마음이 안 통하고 오해가 생기고 같이 있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결과는 뭡니까? 말이 다르고 서로 우리가 다르지만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는 모두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열심히 나름대로 쌓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서로 말이 잘 안 통하기도 하고 형편이 안 되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기도 하고 내가 배운 게 다 남들보다 적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내가 살고자 했던 인생을 내 맘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그런 인생의 후회가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쓸데없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을? 예뻐요? 안 예뻐요? 왜 예쁩니까? 나한테 잘해줘서 예쁩니까? 말이 잘 통해서 예쁩니까? 그건 다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예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봉사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괜찮습니다. 저희 집에는 4명이 사는데요, 식구가. 그 중에 막내는 4살입니다. 아들인데. 이 아이는 집에서 아무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고 맨날 먹고 자고 일어나면 땡깡 부리고 청소해 놓으면 어지럽히고 물론 말썽만 부리진 않아요. 이쁜 짓도 하는데 어쨌든 다 해줘야 됩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책도 읽어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벗겨줘야 되고 그러나 이 아이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초라해하고 내 인생이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혹은 평범 이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상처가 없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상처가 있을 수밖에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소방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불이 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미리 탁 기도하고 있다가 어디서 불이 날지 알고 미리 가서 막아야 됩니다. 불 난 다음엔 늦습니다. 목사님 너무 늦었습니다.
진작 기도해보고 오셨어야죠.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전부 제가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면서 제가 다 불을 끄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죠. 제가 어떻게 그 불을 다 끕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위하여 제가 진짜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늘 하나님 오해하고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이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박 목사야, 네가 그 담임 목사라는 완장 떼고 네가 한 사역과 네가 한 말과 네가 살아온 삶과 너의 생각과 마음의 선함과 이런 것들로 이 서일교회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자격이 1%라도 있느냐? 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죠? 왜 교회인데 이래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걸 물으실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사역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평생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서일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보다 설교를 100배나 더 잘한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서일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보다 한 1000배 정도 착해진다 그래도 그걸로 서일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1%도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그 생명을 대가로 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기에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매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큐티는 혹시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혹시 조금 못 보실 수도 있고 기도를 혹시 조금 덜 하실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봉사나 헌금을 많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든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의 씨름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더 좋은 교회, 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더 바벨탑을 잘 세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사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같은 분을 믿습니다. 다른 언어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누군 좀 더 잘하고 누군 좀 더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의미 없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대기업에서, 자기 사업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쌓는 것은 사실 바벨탑입니다. 대부분.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환영할 것입니다. 고생을 죽으라고 하겠죠. 엄청나게 힘들게 살 겁니다. 제대로 하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 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놀렸습니다. 그딴 얘기는 너네한테나 중요하지 나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날에 복음을 전했던 120명은 어부, 세리, 과격 독립운동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성령 안에서 보십시오. 이번 주에 교회에 가서 내가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야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분위기 좋게 잘해줘야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을 내려놓으시고 그거 열심히 쌓아도 초라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가족,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동참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바벨탑 붙잡고 살던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오셔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무엇을 잘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고달프고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일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도 있고 여전히 내 속에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하지 못할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이 있을지라도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등하며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쌓으려 해도 잘 쌓아지지도 않았고 함께 쌓는 사람들과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슬퍼하고 또 애가 탔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서 우리가 문제를 주어로 삼고 사람을 주어로 삼고 내가 주어가 되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권세와 그 영광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따로 있고 서일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있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뜻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얼마나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지금보다 사람이 많아져도, 아무리 지금보다 교회 안에 돈이 많아져도 그냥 바벨탑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유혹이 강하고 세상의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수하고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교회 위에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교회는 문 닫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교회는 이미 영광스럽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문제에 억눌리고 내 인생의 헛된 바벨탑,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세우다가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담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3년 동안 주님이 세우셨고 지금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고 꾸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불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가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것,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고집부리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그것,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그것,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저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제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의 인생 가운데 이 고집과 자존심과 헛된 기준과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섬기고 있던 우상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낙심과 무력함 속에,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감사함으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기쁨으로 일어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요단에 야곱이 건넜던 그 강을
저도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키실 만한 것을 시키시고 말씀하실 만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사람도 보잘것없지 않고, 한 사람도 쓸데없지 않고, 한 사람도 하찮지 않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말에 우리를 맡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진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각 다른 말을 하지만 한 분을 믿고, 각각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한 분을 전하고, 각각 혹시 다른 모습으로 살지라도 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분명하오니, 오늘 모든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이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끝날까지 의미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마지막 그 바벨탑 초라한 그 것 하나까지도 오늘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날로 날로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